어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조감도를 아주 예쁘게 잘 그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형도 정말 아름답게 실물보다 더 아름다울 만큼 잘 만듭니다. 모든 물체에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의 반대 각도에서는 그 물체와 비슷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을 알릴 때나 장소를 알릴 때에 간판을 만들거나 또 표시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간판은 실체가 아니고 방향이나 용도를 알려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림자도 실체가 아니고 실체에 대하여 실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뿐입니다. 조감도도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감도와 모형대로 실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모형이 있고 수많은 그림자와 표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아브라함 집안의 시집가는 리브가 그 믿음의 종갓집에 막종부로 들어가는 그의 후손에서 왕이 나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결혼이지만 그 결혼도 실제 결혼이지만 그 결혼은 장차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를 비추어주는 조명등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 아주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 한복판에 큰 길이 바싹 마른 땅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어느 시대에 언제든지 설교되어지고 그 설교되어지는 말씀은 언제나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다가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바다가 널찍한 길을 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모든 소유물이 다 지나가도 될 만큼 매우 넓은 바다 한복판에 바싹 마른 길이 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지나 가나안 복지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년 만년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의 길이 열려서 살 수 있게 된 이 사실은 억만 년이 지나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바다가 갈라져서 큰 길을 열어준 것은 바로 이들이 세례를 받았고 이들이 성찬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진퇴양난, 뒤쪽에는 군대고 앞쪽에는 바다라는 어쩔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다가 길을 내줄 수밖에 없도록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길을 터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6월절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방 안에서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영적인 세례를 받고 영적인 성찬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 세례와 성찬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길을 열어주어서 바다가 길을 터주어서 유유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있을지라도 길을 터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린 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그 역사가 너무나 위대하고 큰 일이지만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은 1000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1000만 마리가 넘는 가축들하고 어마어마한 소유물들이 다 지나갈 수 있는 엄청난 바다의 마른 땅의 길이 열린 이 기적이지만은 이 기적 또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열려진 구원의 큰 문이 어떤 문인지를 알 수 있도록 조명등을 비추어주는 조감도 그려놓은 하나의 이 조형물에 불과한 그런 역사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그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 길을 열어주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과 1000만 마리가 넘는 가축들과 수많은 소유물이 넉넉히 지나가는 바닷길이 열린 것처럼 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큰 길이 활짝 열린다는 이 사실이 알 수 있도록 이걸 알 수 있도록 조명등 비추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례받고 6월절 양고기로 성찬을 먹은 이스라엘에게 큰 길을 열어준 것이 실체,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히려 그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이 더 위대한 사건이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고 성찬받는 우리가 더 위대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진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 관계의 문이 바닷길 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디 이 구원의 은총에 바닷길 열린 걸 갖다가 대해 비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세례와 성찬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열려진 구원의 하늘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다 트여진 이 엄청난 영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느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죄 씻음 받는 세례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그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라도 예수님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덕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극구 사양을 하고 말렸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받아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극구 말렸지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네가 말을 하는 의미를 내가 안다. 알지만은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첫째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의로운 것이냐? 왜 모든 의를 성취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을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이 세상에 아기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십자가 사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시는 출발이라고 합니다. 출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받는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시작은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은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의 자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자기 죄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받는 분에게 어제 문답도 그렇게 했고 오늘 세례를 베풀기 전 서약도 분명히 하게 되는 내용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걸 분명히 묻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면 그 죄를 씻어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묻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자기 죄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회개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당신께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짊어질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세례, 내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받는 것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죄인임을 자백해야 돼요. 죄를 버리겠다는 약속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대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첫 번째 같이 합시다. 하늘들이 열렸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단어는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우리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단수로 표기가 되었는데 원문에는 우라노스, 복수입니다. 하늘들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렸다. 그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하늘을 가는 길이 활짝 열렸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들이 다 터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하게 열린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닫힌 문이 트입니다. 마치 바다가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듯이 세례받은 우리에게는, 승찬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트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들이 다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열리게 하는 세례를 매우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누구도 출입을 금지시켜 놓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출입 금지선을 넘어서서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출입을 안 하게 됩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출입이 허용돼. 그래서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도록 선을 그어놓은 그 휘장,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세례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길이 다 열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열린 것은 엄청난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다 트여진 이 위대한 사실, 이 사실에 비하면 그 홍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큰 은총을 입은 것을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둘기같이 내리셨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내리시는데 비둘기 모양같이 비둘기가 내렸다는 게 아니고 비둘기 모양같이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서 3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모양의 형체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모양의 형체.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비둘기가 아닌 비둘기 모양의 형체로 눈에 보이는, 확실하게 보이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입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의 길을 능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틀림없이 내리고 성령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오시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세례받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돕고 여러분의 마음도 돕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여러분 오늘 이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믿으면서 사모하고 세례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확실히 와 있다. 예수님 눈에 비둘기 모양의 성령 내림이 보였듯이 여러분에게는 틀림없이 성령께서 내려와 계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독특한 특별한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역,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한없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오늘 듣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이제 어깨를 확 펴시고 정말 그 앞에 바닷길이 다 터지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지나갔던 그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 3명하고 올라갔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오늘 세례받을 때와 똑같은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세례받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변화산상 이 두 군데만 딱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이 사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그 시점은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비로소 밝히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무덤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밝힌 거예요. 그 말씀을 밝힌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 방향을 설정하고 십자가의 길로만 가는, 지금부터는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십자가의 길로만 가는 길에 들어서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 인간의 죄를 자기 죄라고 여기고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회개하고 자기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용서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딱 방향을 정하고 그곳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길이 열렸죠. 이 길이 열린 사건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바다가 길을 열어줬느냐라는 말이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은 단순히 같이 합시다.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애굽 떠났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엑스도스라고 하는 이 출애굽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애국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고 같이 합시다.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출발을 했다. 그 말. 가나안 복지라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쪽바로, 우리 경상도말로 쪽바로 눈 자꾸 이어 돌리지 마시고요.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에 뭐가 있는 것처럼 등신 바보처럼 세상 좋아하고 살지 말고 똑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국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딱 출발을 하는 엑스포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세례받고 성찬받는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헤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늘려져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흔들렸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6월절 세례와 성찬받은 그들, 가나안 복지를 향해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그들에게 바다가 길을 터주나 어마어마하게 넓은 큰 길을 터줍니다.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절대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았어서 절대로 그 길을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세례받지 않은, 성찬받지 않은 가나안 복지가 비전으로 없는 애국 군대에게는 절대로 그 길을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오히려 바다에 그대로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바다의 길이 열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더 크고 넓게 열려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트여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는 십자가를 지심을 결정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하늘 땅으로 완전히 찢어져 버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받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든 길들이 다 트이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사실에 대하여 날마다 기억하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내 현실이 오늘날 참 형편없어도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 분명해. 내게는 세례의 은혜가 있어. 내 비록 아직은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내 현실이 참 남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아직 내게 있을지라도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고 성찬을 받은 사람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한 죄로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길이 없었던 그들에게 바다의 길을 낼 생각을 하셨나이까. 주님, 어찌 주께서는 바다의 그 넓은 길을 열어서 그들이 요요히 지나가게 하실 생각을 하셨나이까. 죄악의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 도무지 나아갈 길이 없었던 우리에게 어찌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 자기 죄로 여기고 우리 회개할 것을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이 놀라운 계획을 생각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내일도 장래도 죽는 날까지 영원히 이 사실을 기억할 것이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나는 주의 성찬을 먹는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이 세상에 눈길 주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길 때문에 답답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으니까 바다의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터주신 것처럼 저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인생의 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에도 하나님이 건강의 길을 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